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 가사 가운데 보시면 주여 임재하소서, 그 다음 주님 기다립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바쁘게 열심히 일은 해야 되지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으면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주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가 움직여야지. 어떻게 그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이 막 따라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무슨 주님이 날 따라옵니까? 임재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집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모아가지고요,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주위 사람이 야, 저 사람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무슨 뭐 교회만 이거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야, 저분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정말. 여러분 그런 욕심을 내세요. 그렇게 우리 세상 사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쉬우면 뭐 기도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은혜로 이 무더위에 이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 한 주간 정말 참 우리 개인적인 문제 다 놔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수해로 아까 40몇 명이 죽고 이재민에다가 구조라던 사람도 죽기도 하고 군인도 죽고 해병대인도 죽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기 강남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2년차 교사 24살 된 여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 양천구 어떤 학교에서는 6학년 애한테 교사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3주 전치 진단 나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뿐입니까? 신림동에서는 웬 무슨 30대 청년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너도 한번 불행해봐라고 한 사람 찔러 죽이고 세 사람 중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디 겁나서 다니겠습니까? 어디 세상을? 신림동에서 그랬지 여기 신세계 앞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정말 OECD에 가입된 건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늘 좋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같이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교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사회 풍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북한은 미사일을 또 쏘고, 예?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더운 것도 무더운 건데 이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예?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더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위로.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어쨌든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좀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이제 준비했고,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기 때문에 한 6분짜리 틀을 테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부르시고,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정말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들어주세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도 돼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사는 거고, 무슨 그게 사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려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은혜란 말인데, 너무 은혜란 말을 싸구려로 이렇게,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찬송을 부르긴 부르는데, 여러분 그 은혜, 이 칼빈,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이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 받으려고 해도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고 자신다니까? 나 필요 없어. 나 은혜 신경 안 써요. 막.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받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받고 돈 없는 사람 조금 받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값없이 받아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때 필요한 은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엄습해오는 불안, 염려, 걱정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눌림, 시기, 분투, 뭐 질투, 분냄,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지니고 사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근데 주십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받아야죠. 계속 공급받아야 돼. 24시간 계속. 사실 잠잘 때도 삶의 순간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이 6장의 말씀은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화목해하는, 화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5장에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들 아니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속에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 말씀을 바울이 했고, 자신도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지금 그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이 그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역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일해 왔는지를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책 보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 간증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들은 얘기한 거 아니고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얘기를. 남 얘기 말고. 남 얘기 할 것도 없고요. 남 얘기 뭘 해요.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들어서 도움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고, 자기 입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입을 어떻게 그렇게 해? 예.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를 나는 이렇게 해왔다. 사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신신당부하듯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인용한 말씀이 그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러분 아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나 문제는 다 있지만 분당도 만들고 소송도 하고 음행 사건도 있고, 이게 뭐 아주,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있었어요. 바울의 그 중심에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잡음이 생기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렇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은혜됨을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싸우겠어요? 다투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의 가치를 알면요, 뭐 억지로 달라지려고 그렇게 안 해도 달라집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근데 그거는 뭐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막 물밀듯 어떤 순간 경험하면 아주 몸에 아주 힘이 쭉 빠지는 어떤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 힘이 쭉 빠져. 예. 그때 도끼도 다 빠진 거예요. 도끼도. 우리 몸에 이 도끼가 다 있거든요. 이게 막 씌어, 막 싸움하고 막 찌르고 막 공격하고 막 나쁜 것들, 하나님 보시기 그것까지 다 뽑혀간다니까. 은혜가 넘치면 막 자기 하여튼 꽉 붙들겼던 거 있어. 이게 하여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막. 근데 은혜가 풍성해지면 이제 손을 피게 되죠. 이렇게 손을 피게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안 돼요.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좀. 이건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과분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과 관계없이 부어주는, 값없이, 그게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구원받는데 시험 봤습니까?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잘난 거 있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고 뭐 못난 것만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영생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예? 이런 모든 복음의 능력, 그 가치를 알면 사람이 조용히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성경에 그런 거 다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간증도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말씀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 지나갔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이 순간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래.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이 어디서? 하여튼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비가 오든 말든 어쨌든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적절한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아주 좋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 시간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방송으로 듣는 분도 아직도 한 20분 계시거든요.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 목사님은 저를 못 보시겠지만 저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영상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하신대. 참 고맙더라고요. 교회 못 나오시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이 바울 보고 이거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랬어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드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이 막 강군하니까, 예?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뭐 바울 그런 편지도 쓰지만, 나의 나든 게 은혜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만, 은혜가 늘 충만하니까. 그래서 자비랑 선교도 하는 거예요. 예? 텐트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예? 뭐 누가 자비랑 선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살이 안 받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뭐 그러느라고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여기. 예? 고난의 목록이, 예? 많이 견디는 것 4절 중반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요새 예수 믿으려면 이래야 된다 그러면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요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맞으면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런 고난을 은혜 속에서 다 견딜 수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담메섹도상에서. 그때 이미 사울이 걸어갈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말대로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20장 보면 23절 24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있을 거 말씀하고 있고 자기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가요. 복음 전환을 위해서. 은혜에 붙들려서.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이런 결단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은혜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은혜 없으면 교회 봉사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 힘으로 하겠죠. 여러분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들어있는 제 잔뜩 든 힘을 좀 빼주시고 하나님이 좀 힘이 되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내 힘에 이 잔뜩 들어온 거 다 빼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걸 구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로마서 8장에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막 물밀듯 밀려오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러잖아요. 예.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요, 무엇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사역의 자원이 무엇이냐? 6절, 7절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여호와라는 성경이라는 복음이라는 지식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복음에 대한 지식, 오래 참음, 성령의 감화, 자비함 이런 것들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 돈, 재물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돈 가지고 했다. 누구 도움 받아 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사역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없잖아요, 지금. 사역의 재원에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예?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렇게 일을 하면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8절 말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리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쭉 나가는데,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산 것을 가진 자로다. 특히 그 가운데 그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 다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꼭 한마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함께 했다 그래요. 바울이 늘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비판하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얼마나 나쁘겠어요, 비난하는 말 들으면.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가도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싫다는 거예요. 그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자기들 늘 좋은 말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좋은 말도 듣고 살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런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딴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아요? 다 있어요, 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예. 그래가지고 시험 든다는 게.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감옥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이 말 한마디 듣었다고 무슨 교회를 안 나가요? 예. 창피하게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그런 일에 삐지거나 그럴 거 없어. 해라, 하거나 말거나 난 내일 하는 거지. 무슨 그런 말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예, 늘 칭찬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모든 일에는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다 있는 거예요. 오해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인정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영광과 욕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바울에도 그랬는데, 우리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안 알아주겠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뭐가 유명한 겁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유명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정말 죽을 뻔했고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지금 살아있고 징계받고 감옥도 들어갔고 그러나 죽임당하지 않고 늘 근심한 사람 같다. 뭐 없이 다니고 뭐 매 맞고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기쁘다니까요. 은혜란 뜻이 기쁨의 뜻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뭐, 예? 근심할 일은 언제나 있는 거고. 은혜만 있으면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무더워도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고 기쁩니다. 자신에게 잘 물어보세요. 가난한 것 같아요. 뭐 경제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여러분 돈 가지고 다 부유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 아니고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 영생을 가졌는데 모든 걸 가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참 바울이 속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12절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좁아진 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능력 가운데 가면 좁아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에게 말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너 나에게 딴 거 보답하지 말고 나 보답하려면 13절 마지막에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냥 화끈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게 뭐예요? 왜 너희들 이렇게 속이 좁으냐? 왜 그 모양이냐? 예수 믿고도.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라고. 저는 이 말 들을 때 되게 기분 나빠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속이 좁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속이 좁아요?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교인. 어떻게 교인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이기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누군데? 뭐 어떻게 예수 믿길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남이야 죽든 말든 뭐 아프든 말든 뭐.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혀라.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쓰겠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게 뭐 툭 터진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의 실상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유의 주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자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속된 사람이 아니지만 사랑의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자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바로 믿고 예수 믿자고요, 뭐.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자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역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종속될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빚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좀 염치가 좀 있어야지. 남한테 피해를 팍팍 주면서 그냥 뭐 끄떡도 안 하고 무슨 잘하는 것처럼. 그게 뭘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태권도 도장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지하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월세도 안 내고 맨날 뭐 심야기도 한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월산에서 나가지도 않고 자기 절대 예수 안 믿기로 했대. 그런 사람 보고 예수 믿겠냐고요. 남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남을 다 배려할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식된 말이 아니에요. 과장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이게 뭐 분파나 만들고 무슨 뭐 소송이나 하고 이게 뭐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속이 터지겠냐고요 지금. 뭐 성찬식 때 뭐 미리 가져가 자기 뭐 먼저 먹고 취하고 말이야. 이방 신정 가지고 엉뚱한 신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뻗듯이 들어오고. 왜 그러나 너희가 도대체 은혜 받는 게 뭐냐? 구원 받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뒷말하고 시비하고.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14절 이하 말씀은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가끔은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의 뜻은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아는 사탄이에요. 어떻게 조화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되겠냐. 이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공존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이는 사는데 어떻게 그들과 너희가 똑같이 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반어법적으로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를 동화시키려고 눈이 그냥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끌어다가 자기가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식으로 판단하고 세상식으로 말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생존력이 치열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려고 그래. 우리도 그래서 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땡겨와야 돼. 우리 쪽으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동화당하느냐, 그 사람을 내한테 동화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지금. 똑같이 시기하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다 속이 좁아진 거 아니냐? 그런 증세 아니냐? 속이 좁아져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버릇이 그런 거 아니냐? 앞에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아, 그런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도 그걸 못 고친다면 무슨 은혜를 받는 거냐, 그게? 교회 와서 못 고치면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면 뭐 이미 우리가 다 내가 나를 못 이기잖아, 여러분. 뭐 이미 다 몇십 년 다 경험했는데 뭐. 근데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은혜가 우리를 받고 갈 줄 믿습니다. 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은 거니까 또 만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뭐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만나면 은혜가 전해지게, 그건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거저 주신 것도 만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지금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큰일 나요. 그래서 은혜를 항상 구해야 돼. 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 필요한 은혜가 있고 나중에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누굴 만날 때 필요한 그때 은혜가 딱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견디고 감당하고 힘들지만 주님께는 기쁨 속에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우리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31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